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시는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꾸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들의 교훈시죠. 시인은 현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고난의 이유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이 사슴은 열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물이 꼭 이제 필요하고 자주 먹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시냇물이 이미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다 말라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사슴이 그 물을 찾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물을 찾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시고 싶다 목마르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물이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목마른 이 사슴처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영혼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요단 땅과 헤르몬 산맥의 미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립니다. 이 폭포가 되어서 떨어지고 그 떨어진 물이 요단강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봤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치 자신에게 처해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폭포가 떨어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들이 폭포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폭포처럼 자기에게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대적의 비방도 또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허락하신 것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은 광야와 같아요. 메마른 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만 더 지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벼랑 끝 그곳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벼랑 끝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벼랑 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그 울타리 안에 가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다 하고 보여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았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습관적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벼랑 끝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고백하지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요. 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으로 좌절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서 다시 그는 다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서면 누구라도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힘들고 어려워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던 거죠. 막다른 인생, 또 막장 같은 인생, 벼랑 끝에서 절망과 포기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참된 소망으로 믿고 맡기고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지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